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의 그 모형이 되고 있는 출애굽 상황을 보면 성막이라고 해서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텐트죠. 텐트를 치고 거두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착한 이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으로 이제 지었을 때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자,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말씀인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12장의 말씀은 이 성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옛날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 대문 앞에 항상 뭘 걸어두죠? 이름 명패를 걸어놨어요. 참 신기하죠? 요즘은 번호를 알아가지고서는 주소를 찾아서 우편이 왔는데 예전에는 사람 이름을 보고 줬어요. 아마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럼 자기 이름이 집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또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겠죠. 이방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매일 저녁에 또는 3번씩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도 명절 때만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 부모님,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내가 거기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또 내 기억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을 영적인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성전을 찾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목격한 성전의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습 같지 않았죠.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상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타락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은 이 권력을 등에 입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말하자면 엘리트 계층이죠. 성전 세력들이 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완전히 이 성전을 타락시켜 버렸던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의 주인이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의 지도자들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 까닭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것처럼 과부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기만 하는, 말하자면 불의와 부패와 그리고 권위의식 또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전의 본질,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바로 오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나오는데 제자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번역본에는 아마 이 건물들이 또는 이 돌들이 어찌하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번역은 굉장히 놀랍다, 아주 웅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묻는 대목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죠. 아마 제자는 그 건물 자체에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지금 형체가 남아있지 않죠. 한쪽 벽만 남아서 예루살렘의 지금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헤롯 대왕이 이 자신이 치세기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의 모형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웠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쪽 지역은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은 더군다나 다 낮은 건물들이니까 이런 건물 하나씩 딱 들어오면 와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올 때마다 최근에 길거리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와 하면서 계속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걸 보던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주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잘 나타나진 않지만 이걸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쌓았는데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에요. 이걸로 성벽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했다는 것 쉽지가 않죠. 오늘날처럼 기중기라고 하는 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렇게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높은 곳에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걸 통해서 권력자는 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이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피눈물과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노동력과 그리고 저 공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이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당시 이것을 지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지었을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었겠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종교적 열망, 내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억지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들도 처음에 와서 건물을 집을 지을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몇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신해서 지은 일들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들의 헌신 그리고 애틋한 마음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볼 때 겉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겉만 보고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전이 성전다운가가 속 안을 보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 이루어낸 사람들의 그 애틋한 마음들, 그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건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께 질문한 제자는 이 나머지 두 가지를 쏙 빼놓고 겉모습에 더 치중한 듯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경이로움을 그저 그에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죠. 같은 성전을 보면서도 겉을 본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는 한 그것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럼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첫 번째로는 말이죠. 성전이 성전답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핵심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역시도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안에만 계십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갖는 의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어려운 시기, 자기에게는 광야와 같은 때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목회자가 되기 바로 직전에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일자리를 스스로 내차고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젊은 패기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고 행한 일이었는데 막상 일자리를 포기하고 나오니까 또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IMF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요. 막막해지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받아주질 않고 또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때까지 공부만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막막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 도대체 갈피가 잡히지 않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을 나오면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았거든요. 저도 나오면 길거리를 그냥 걸었습니다. 막연하게 걷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걷는 겁니다. 이 찬바람이 부는 길을 그렇게 무작정 걷고 있는데 이 어느 날 교회 예배당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이끌린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향해 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바깥이 추워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에 왠지 모르는 이 따뜻한 기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성전에, 캄캄한 어두운 성전에 작은 불빛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통곡하고 싶을 만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참았던 것, 또 억울했던 것,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함께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마치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 들어갈 때는 막 조각나 있었는데 나올 때는 그래서 제법 단단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뭐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별 생각도 다 했거든요. 이제 우리 처갓집 가갖고서는 포도 따갖고서는 포도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아직 나는 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 순간 경험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는 저에게 어떤 공간이냐면 늘 다니던 교회예요. 저는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야. 매주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판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모노톤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없었고 답답하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장로님들도 꼴보기가 싫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군다나 내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가니까 교회에서 점차 발걸음이 멀어졌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전은 그냥 거기 있었던 성전이었지 실제로 제 마음을 안아주었던 성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 간절함이 성전을 다르게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 몰랐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순간 느꼈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영혼을 달래주는 것, 교회에 와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갔던 경험들,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막막했던 순간에 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찾았던 아마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본질,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성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차가운 삶의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영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내 안에 모시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성전의 몰락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몸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까닭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모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누군가의 성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 몸처럼 우리도 나가서 누군가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공간에만 찾아와서 따뜻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면 나머지 엿새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모이는 것도 성전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의 고난을 받고 삶의 차가움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자들, 마음이 조각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품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진정한 모습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오늘의 교회가 과연 성전다움을 그러면 지금 지켜내고 있는가?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일 성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돌무더기 지나, 이거 건물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날 때의 징조를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오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오딘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진통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진통이 뭔지 아시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산고의 고통, 다시 말해서 잉태를 위한,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딘은.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진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가는 상황,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죽었다고 폐기 처분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물론 결실이 있다고는 해도 아픈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계세요? 그럼 메조히스즘에 가까운 거니까. 맞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때리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맞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 신앙이 비슷해요. 가끔씩은. 가끔씩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뜨끔뜨끔해서 아멘 하고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누구라도 결실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진통 겪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기 낳고 나신 산모들한테 가서 보면 말 못하잖아요. 아기 또 날래 그러면 목사님이 낳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엔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명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진통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다 아마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멸망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그건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주의하라는 이 말도 어떤 말에 가까운 말이냐면 이 헬라어 원 뜻은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두루 살피라는 겁니다. 성전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의 속을. 그 성전의 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이죠. 그리고 그 우리 안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이걸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앞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양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다 하면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보이는 앞만 보지 말고 그 속도 보고 그 양옆도 쳐다보고 뒤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은 재난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성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 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에 앞서서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하는 분들의 또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되었는 줄 압니다. 그런 와중에 또 교회 다음을 잃어버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요. 또 우리도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성전다움을 지킬 만한 일들이 벌어진 것만은 아니죠. 교회로서 힘든 일들도 일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통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하지 말고요. 흔들리기보다는 물론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흔들리면서 쓰러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쓰러지면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릴 때는 미혹하지 말고 주의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성전다움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성전다운 성전에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이끌어가는 주님의 귀한 돌로 그리고 징검다리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전의 성전다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의 징검다리처럼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건너뛰더라도 서로를 의지하여 서로에게 디딜 만한 디딤돌이 되어서
이 어렵고 풍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또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저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